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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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성시교도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영광된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육신의 아련함을 추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불의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위로가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무능과 부족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과 손잡고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지만 미래는 영원하며 믿음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정말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몸된 제단을 섬길 때에 우리의 힘과 지식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감당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념까지 분열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미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살아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도지에서 복음을 배척하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장성순, 유병래, 양승만, 박경욱 선교사와 이근수, 최석봉 협력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건강과 위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뜨겁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병든 몸이 치유되고 막힌 문제들이 열리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가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늘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 광고 하나가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인데요. 당시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가 얼마나 편리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광고 하나가 나오면서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좀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 오래전 광고인데 지금 보면 어색하지 않은데요. 한번 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물일곱 수정씨, 오늘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날입니다. 멋진데? 나 괜찮아? 집에 데려가는 건 선배가 처음이야. 근데 어디야? 저기야, 저 집이야. 수정씨 집은 레미안입니다. 예. 예전에 이 광고 보신 일이 있으시죠? 다들 기도만 하시느라고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광고는 당시에 평론가들이 사회적으로 위기감과 계층을 만든다고 해서 좀 많이 비판했던 광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을 좀 끄집어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평가받는데요. 이 광고 이후부터 아파트 광고가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잘 아는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열게 됐죠. 그러면서 이 광고에서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달라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다음 편에 나왔던 것이 초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너무 좋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뭐 그런 것으로 좀 변모해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10여 년 흐르면서 TV를 뚫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엘사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치는 것은 뭐 이제는 양반이 되었고, 이제는 아파트 앞에 유리로 막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을 분석했던 대표적인 한국의 건축가인 승효상 건축사는 이 아파트 문화가 사회 계층을 심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는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화가 근데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이 중요해, 야,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는 수준 있는 교회야, 특별한 교회야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래전에는 통용이 되던 말인데, 요즘에는 이 표현을 쓰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가? 과거에는 통용됐는데 지금은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에 있던, 서울에 있던 초대형 교회가 지교회, 즉 캠퍼스 교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이제 이 도시에서도 뭐 땡땡땡 교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제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라는 광고를 했죠.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과연 현재만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미 사회에는 존중받던 또 존경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당대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외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를 아주 자주 율례에 따라서 금식을 했고 남들 도와주는 구제도 율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너무나 율법에 철저하게 산 나머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반면 반대로 이들은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내가 만지면 안 돼. 같이 어울리기를 꺼려했죠.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에서 공생애, 즉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주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예수님과 할 것인가 하면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쭈쭈만 하셨는가?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소유를 다 팔고 따라와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고 소금이 진정한 소금이 되어서 세상 부패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늘 따뜻하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강하게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면 되겠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우리말 번역에는 이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라는 대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에 누락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런데 따라온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 누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끊임없이 몰려왔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 모든 죄인과 세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좋다. 우리가 따라야겠다. 사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선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공부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들을 귀 있는 자 이야기할 때 들을 귀로 듣고 따라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가만히 있고 들을 귀가 없을 것 같은 이 죄인과 세리들,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굴까요? 세리라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희들은 배신자, 그리고 너희들은 나쁜 인간들이다라는 손가락질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던, 재산을 모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을 들으려고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기꺼이 나섰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럼 또 누구입니까?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저 사람 무슨 죄 졌어? 조그만 동네에서 다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어.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죄가 있어서 어디 가서 자랑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보겠다고 과거와 결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들을 귀 있다고 생각됐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죄인과 세리들을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팍 비난을 퍼부었어요. 전도행을 오래 했던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고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살던 삶을 보면은 과거의 잘못된 삶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죠. 과거를 뉘우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들어도 저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것, 재산, 지식, 율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왜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고 왜곡이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쥐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꽃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키고 내가 꽉 움켜잡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말씀을 그대로 듣고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 삶에 변곡점이 생겼고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말씀을 따라 나서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바리새인처럼 믿음을 꽉 지켜 이것만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처럼 말씀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가깝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떠올랐었죠.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목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제 모습이 바리새인과 참 흡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성실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말썽 피우거나 장난치거나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식적으로 행해야지 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듣고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을 강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모습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제가 조금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비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 드라마크마 비유, 그리고 잃었던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양이란 동물을 참 존귀히 여겼습니다. 참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아마도 예배드릴 때 제사로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이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치기로 하셨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여러분들 다 건져낼 것 아닙니까? 만약 사람이 아프다면 그거 고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는 질문, 우문 현답을 한 적이 있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는 것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유대인들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건 안 돼도 양 구덩이에 빼내는 거 괜찮다. 사람 고치는 건 안 돼도 그만큼 양을 존귀히 여겼죠. 보통 유대인들은 부자의 경우 양을 칠 때 한 300마리까지 쳤고 일반인들은 한 100마리 내외, 좀 가난한 이들은 한 30마리 정도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을 치던 이들, 근데 양이 생각보다 순하고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냐?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양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좀 아둔하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양떼 목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개가 양들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개가 짖으며 양들을 자꾸 한 울타리로 모았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가면 개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막 짖으면 양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끔 몇 마리는 개가 짖던 말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등치 큰 양들은 개가 막 짖으니 와서 막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근데 이 양들이 민감한 것 하나가 있는데 소리입니다. 양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일이 있는데요. 양이 많으면 똑같은 양이 아니라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주인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매 하고 화답을 한답니다. 100마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순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구순아 그러면 다들 풀 뜯다가도 고개를 번쩍 들고 매 하고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어떻게 있는지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대충은 파악한다고 하죠. 그만큼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양을 치다 보면 양이 아둔하고 고집스러워서 가끔 양이 자기 길로 훅 빠져서 잃어버릴 때가
잃어버렸다고 해요. 근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다가 멀리 길을 잃어버리고 갔어요. 그럼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걸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관점이 다르죠? 양이 원래 그런 동물이라서 풀을 뜯어먹다가 먼 길로 가서 못 돌아오게 될 경우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걸까요? 재밌게도 마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했고 누가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책임이 누가가 보기에는 목자에게 있다라고 본 거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막 헤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거 누구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이 없어졌네. 막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가끔 아파트 게시판에 붙는 광고를 좀 보게 되는데요. 간혹 이런 것들이 붙죠. 반려견이나 반려묘 찾는다라는 게시판에 붙은 것을 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사진 탁 붙여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강아지를 찾습니다. 혹은 고양이를 찾습니다. 찾으시는 분들 연락처 적어놓고 살해하겠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잃어버리면 정말 잠도 못 자고 애타죠. 양도 똑같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냥 잃어버렸으니 그만두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들로 산으로 열심히 다니죠. 그걸 찾아내면 발로 툭툭 차고 막 때리고 야 가자 해서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걸머쥐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실제로 양이 잘 보지 못하고 사물을 보고 목자를 막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앞에 먼저 가면 또 잘못 갈까 봐 어깨에 메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양에게 끊임없이 목자는 말을 건답니다. 이름이 아까 구순이라고 했으니 구순아 너 다음부터 다른 데 가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요. 양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양이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안다고 해요. 내 이름 지금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잃어버릴 것 같으면 저 멀리 구순이가 있으면 구순아 일로 와 가면 매 하고 달려오는 게 양이랍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목자의 눈에는 이 양이 못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장난을 많이 치거나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울타리 안에 내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내 양인 것이죠.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다른 양을 물어뜯는다고 해서 그 양이 미운 양이 아니라 그냥 내 양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 이것이 제일 급선무였죠.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찾으면 늘 머리에 이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도 벌이는 것.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에 비유했던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나 세리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는 것.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한다고 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줄 알았지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맺을 줄을 몰랐어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싹수가 노래. 믿음이 왜 저래?
그 이야기는 할 줄 알았지 관계 맺는 법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잘못했다고 돌이키며 삶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두 번째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실 때는 바리새인이 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 종교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삶의 죄가 있었다면 바리새인은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 또한 죄인이 될 수 있으나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의 회개를 하고 종교의 잘못된 관점을 회개하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인 정현희 씨가 썼던 원수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원수와 똑같은 얼굴을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생각했습니다. 저 죄인과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마음속에 죄인과 세리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바뀌어가는 모습,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만큼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얼마만큼 용납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양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과 세리의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를 향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강팍해져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을 내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며 내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내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세리와 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며 비난했던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돌아왔던 탕자를 싫어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과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세리와 죄인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시간,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힘겹게 눈물 흘려가며 어려워하면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하루하루 호흡함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외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소망을 얻고 또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광고의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중본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고 또 대구시에서도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는 1부 예배부터 2, 3부 예배를 드리되 2, 3부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중고등부 이상은 지금 학교를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는 현장 예배와 녹화 예배를 하고 있고요. 유치부와 초등부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매주일 아마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 되면 발표가 나오는데요. 혹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 예정대로 지금 이 시간대로 1부부터 3부까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학 신청을 받습니다. 교리별 성경연구 우리 이원대 목사님 하시는데요. 비대면과 대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시간을 보고 함께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동산 관리비 납부 이번 추석 전까지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경복로의 남십차례 화요일 오전 11시 남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박성희 집사님 이름으로 나갔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박영배 장로님 마니피카트 음악 연습실 개원하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위임 예식을 온라인 예식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위임식 하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좀 못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구역장들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시면 선한 소비를 동네 상권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 경제가 막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 선한 소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오실 때 좀 괜찮으시다면 또 택시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택시만 이용하나 하는데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주 선한 이웃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변화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먼저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을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